아마 예수님은 오늘 시대에 개그를 하셨어도 성공했을 것입니다. 끈질기게 귀찮게 구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웃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연약한 여성이 힘센 남자의 얼굴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강한 펀치를 날리는 그런 복싱을 상상하게 만드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유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까칠나는 유머를 상실한 채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진지한 기도에 관한 이야기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이해는 우리도 분명히 입을 다물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악역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누가복음에서 시대 종말에 관한 이야기, 아주 무서운 이야기,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지만 한 사람은 데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뭔가 좀 애매모호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잠깐 숨을 들이키신 후에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오늘 본문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단순히 옛 형식의 기도에 관하여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능한 한 속히 오시도록 할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한밤중에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갑자기 누가 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해 가버리는 소름 끼치는 것, 그보다도 더 소름 끼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예상 불허,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나중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의 정의오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알다시피요, 내가 기도해놓고 나서 이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거의 응답하시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될 때, 그와 같은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큰 구멍을 뚫어 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두들기는 이 손이 나중에 손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문을 두드릴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진 그래도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다, 의심되기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응답은 없어도 내 마음속에 침묵으로 그래도 들어주실 거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고통의 의심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마음속에 죽음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는 어떤 도움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다음 단계를 상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낙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자신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7살 먹은 여자아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3명의 식구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어린아이를 위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린아이는 생일 케이크 위에 놓인 무지개 색깔의 작은 7개의 초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순서는 아이가 허리를 굽혀서 숨을 한꺼번에 들이쉰 뒤에 한 번에 촛불을 향해 바람을 날려보내 다 꺼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어린아이는 아무런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상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소원을 말하지 않니? 할아버지도 같이 거듭습니다. 애야, 생일 소원을 말해야지. 아이는 마치 자동차에 치인 자기의 고양이를 바라보듯이 눈에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당황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이라니. 소원을 비는 것 말이에요. 아이는 식탁 옆에 놓인 빈 의자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작년 생일날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멀리 이사가지 않기를 위하여 소원을 빌었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올해는 아빠와 엄마가 다시 합쳤으면 하고 소원을 빌고 싶었는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바로 대답하기를, 애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소원은 하나 많아야. 아이도 엄마의 말에 대바대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소원 비는 것을 해야 해요? 아이가 말하는 문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 비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에 얼마간의 상처를 입은 엄마는 아이와 그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생각은 시간이 얼마가 지나고 나면 아이에게 기도에 관하여 말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무언가를 구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이가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경우에 엄마는 또 한 가지 설명해야 됩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던 제자들에게서 발견한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한 대로 능력을 많이 가지신 분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들이 보증받은 것이란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체포될 것,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그동안 3년 동안 같이 식탁 자리에 앉아 식사하던 그 자리가 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년 후에 누가가 이것을 모두 기록할 때는 제자들이 기도하던 일들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마치 독수리가 시체를 덮듯이 성지 예루살렘을 밟았습니다. 언제라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얘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생긴 한 여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탄원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의 불평이 무엇인지 분명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이 무엇인지 추측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녀가 과부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사건은 아마도 죽은 남편의 재산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래법에 의하면
미망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죽은 남편의 남은 재산은 오직 아들들이나 아니면 시동생들인 남자들에게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망인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미망인을 속여서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지 않는 그녀는 재산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떨어져 살아야만 됩니다. 그녀가 길거리에서 홀로 서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가족 가운데 어떤 남자도 그녀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녀를 보호해 줄 사람이 혹시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그녀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재판에다가 문제를 내놓지 않고 그 재산권 문제를 처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들도 과부가 된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가족의 빨래를 만지거나 걸어놓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어떤 시동생도 자신의 형의 미망인이 가문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건 원치 않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자신의 뒤를 봐줄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비록 남편이 죽었는데도 자식들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대법의 정통한 재판관은 그 과부가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부의 약점을 이용하는 재판관이 존경받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더구나 그 재판관이 스스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그가 또 말하기를 그 어떤 사람도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누구에 의해서도 간섭받지 않는 그런 자신만만한 태도가 자신을 더욱 훌륭한 재판관으로 만들고 더욱 정의로운 재판관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는 그는 정의 떠드는데 정의를 실천하고 이루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가를 충분히 알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재판장석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사건이 그에게 던져졌을 때 그는 매우 방어적이며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감히 하나님도 접근하지 못하는 재판관, 그 어떤 권력과 부와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그 재판관에게 오직 한 사람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성가시게 오른손 펀치를 계속 재판관을 향하여 날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유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역본에 의하면 그 재판관이 과부의 끈질긴 성가신 행동을 박식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도 존경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계속 나를 귀찮게 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의 권리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래야 그녀가 계속 내 눈 밑에 날리는 펀치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여인에게 대하던 태도는 정의 실천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교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까만 눈과 까만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저층 마을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던 높으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조서조차 작성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한 과부가 미친 개처럼 재판관에게 신랄하게 달려드는 것을 본 사람은 누구라도 그가 어디에서 자신의 이 교만한 생각을 바꾸었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재판관은 계속 자신을 향하여서 날라온 과부의 신랄한 펀치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기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봐라.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도 함께 주의를 기울여 듣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똑같이 행하시지 않겠느냐? 만일 너희가 밤낮 울부짖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도우시는데 오래 지체하시겠느냐? 저는 정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일날 자신의 소원을 빌기를 포기한 7살 먹은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비록 엄마 아빠가 갖춰지는 일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비록 어린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한 오른손 펀치로 하나님의 눈 언저리를 계속 가격하는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욱 나쁘게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이유가 아이와 더욱 가까워지기 위한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의 강원지각 성가셔서 아이를 멀리하기 위하여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하나님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이 여인 과부에게 두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언제 그녀가 아무도 도움을 받지 않고서 혼자 그 엄청난 사회법으로 꽉꽉 묶여있는 것들을 해결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었는가? 이건 매우 궁금한 일입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재판관이 자기의 일을 도와줄 것이다, 안 도와줄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 바깥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에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녀가 기꺼이 하고 싶었던 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큰 소리로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그녀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 자신의 마음을 낙심하지 않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행하는 방법을 보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무식할 정도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히려 당당히 서서 자신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계속 시도해 보지 않으려면 아예 그만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앙인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여인의 말입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 죄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받아들여지리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말로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뇌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통도를 가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접시에 떨어진 인생의 부스러기가 무엇이었든지 그런 무작정 감사를 표현하는 신앙이 아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마지막 남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조심스러움, 자제력을 던져버렸을 때에도,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것을 정확하게 말할 근거를 찾았을 때도 그녀가 원했던 위로의 말이나 희망적인 말은 전혀 세상에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가서야 깨달은 것은 이제는 이럴 바야 마음껏 고함이나 마음껏 쳐보자. 그녀는 그래서 재판에게 고함쳤습니다. 내 권리를 찾아주세요. 재판관님, 당신의 일을 똑바로 처리하십시오. 지금 아니면 나중에라도 제 요구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는 매일 낮, 밤 가리지 않고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영원까지라도 당신이 나를 바르게 대할 때까지. 이런 성가신 펀치 때문에 재판관은 그녀의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그래? 저는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비유의 마지막 나오는 질문입니다. 조금은 슬픈 기분을 느끼는 것인데 그 슬픈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끈질긴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최소한 그와 같이 끈질긴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원하는 것은 영원히 어떤 것에든 견딜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처럼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이를 닦기 위하여 칫솔질하는 것 같이 했습니다. 기도를 자신들의 영적 위생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칫솔질하는, 저녁에 칫솔질하는 횟수보다 더 많은 숫자를 기도에 자신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쉽게 낙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은 기도하는 일에 매달려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여러 주 동안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는 곧바로 포기하고 맙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쓸데없이 기도하는가?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가서는 에이 기도해 아무 소용없어 간구하지 않기로 결심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적당히 하다가 포기하는 기도가 진심으로 끝까지 하는 기도보다 고통이 덜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라도 최소한의 상처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시다. 차라리 기도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실망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찾지도 마십시다. 그러면 찾지 못한 것 때문에 놓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두드리지도 마십시다. 그러면 안 열린다고 낙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고도 점차 응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얻는 것은 낙심하는 일에만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랄 수 있습니다. 끈질긴 과부가 알고 있었던 중요한 비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창원으로 정말로 진실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어디인지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재판관을 향하여 몇 번의 번치들이라도 날리지 않고서는 뭘 기대하겠습니까? 클리넥스 한 통을 가지고 침대로 가서 밤새 훌쩍훌쩍 울기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불의한 재판관이 정당하게 처리해 줄 것을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끝없이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나야 되고 얼굴을 씻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여야 자꾸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는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그 과정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과정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들을 위해 노력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일 어느 날 그 7살짜리 아이가 저에게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관해 질문한다면 저는 분명히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이야, 물론이고 말고 기도만큼 효과 있는 건 없단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쫓아가도록 만든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성불시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거꾸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성가시게 하도록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란다. 그러므로 꼭 잊지 말거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데는 기도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단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 같이